사마리아 여인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부산 사직동에 있는 풍성한 교회, 여러분 아시죠? 풍성한 교회에 전도 훈련을 받으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마산에 있을 때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함께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 풍성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 걸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놀라운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책을 읽지 않는 것,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되죠. 열심히 읽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상한 일이고, 세 번째는 그렇게 전도 안 하는 걸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또 이상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오늘이야 써먹을 줄이야 몰랐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영상인데 작정 영상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정 3명 정했나? 나는 바빠서 정할 시간도 없었다. 맞다. 이번 전도 축제 그냥 포기하려고. 나도.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부산 성북교회 전도 포기 발생 VIP 초청 주의를 위한 3.1 운동 작정 중 용기 부족, 체력 저하,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전도 포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재난으로 인해 전도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도를 포기한 마음이 가장 큰 재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합니다. 아직 작정 못하셨다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다 함께 작정합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 더 있습니다. 뒤에도 하나 더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 만들어 주신 우리 예영이와 또 우리 새벽 이슬의 출연진들에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거 나눠드렸죠. 다음 주에 제출할 텐데 오늘 제출하셔도 됩니다. 작정하셨으면 뭐 다음 주까지 갈 것도 없이 세면 적으셔서 뒤에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좋겠다 싶고, 또 한 주 동안 기도하셨다가 다음 주에 하셔도 되고, 또 혹시 포기하신 분 계시면 포기하셔도 됩니다.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는 크게 두 가지 전도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방법.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방전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에게, 내 주변의 친구, 친척, 형제, 이웃,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방법을 제가 관계전도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는 건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 전도는 이 노방전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전도, 아는 사람에게 하는 관계전도가 두 가지가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여인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모르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뭘 기르러 왔습니까?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뭘 달라고 예수님이 말합니까? 물 좀 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생수를 주는 자야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 사람의 상황에 그 사람의 필요에 맞는 필요 중심적인 형 전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마리아 전도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몇 가지로 이 사마리아 여인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말이 붙는 거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데 그냥 내가 지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저 밑에 동그라미 남쪽 있고 남쪽은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지역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일 위에는 무슨 호수가 있을까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있는 땅을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부르고 중간에 동그라미 있는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북쪽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에 읽다가 그렇게 나오면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남쪽에 있다가 북쪽으로 가셨다라고 하면 남쪽 예루살렘에 있다가 북쪽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든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든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길이 뭐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기 보면 지중해라는 바다가 나오죠. 지중해 쪽으로 오는 길이 있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있고 또 저기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이렇게 건너오는 방법도 있고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라라는 말이 있는 걸로 봐서 그냥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뭐 휴게소 하나 건너가듯이 지나가듯이 하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마리아는 잘 안 가는 땅인데 내가 꼭 무슨 의도를 가지고 통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로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잘 안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왜 잘 안 가느냐는 것이냐면 오늘 9절 말씀해 보십시오. 9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느냐면 이런 배경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북쪽이 있고 남쪽으로 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과 북이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갔고 그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 그 땅에 이방 사람들을 잡아다가 결혼을 서로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혼혈이 된 겁니다.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했다고요?
아수르에게 망했고, 그러다가 좀 이제 세월이 한 100년 정도 흘러서 남쪽 유다도 망했습니다. 어느 나라에게 망했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아수르는 서로 섞이는 정책을 썼고 바벨론은 서로 섞이지 않는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그대로 안 섞이게끔 하고 몇몇만 잡아간 겁니다. 그렇게 잡아갔고 또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어느 나라가 또 이렇게 일어났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읽어보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또 일어났어요. 근데 페르시아는 또 어떤 정책을 폈냐면 잡아왔던 포로들을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정책을 편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어떤 정책? 서로 섞이는 정책. 바벨론은 어떤 정책? 안 섞이는 정책. 페르시아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정책을 편 겁니다. 근데 자기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북쪽은 혼혈이 돼가지고 온 민족이 이렇게 섞여버렸고 남쪽 유다는 이렇게 또 혈통이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혼혈이 되었다고 해서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고 남쪽에서 북쪽 갈 때 제일 빨리 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이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빨라도 이 땅은 더러운 땅이야. 이 땅은 혼혈된 땅이야.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뭐 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전도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와 베드로가 또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자기 동네 사람 빌립을 전도했죠. 빌립이 자기 친구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이게 아는 사람을 전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쳐다도 보지도 않는,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좀 더 넘어서서 불편한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전도라는 것이 좀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됩니다. 뭐 영상을 2개나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이 안 하면 지금 안 될 것처럼 자꾸 푸시를 하잖아요. 이거 자체만 해도 저도 사실은 부담이고 들으시는 여러분도 부담이고 전도는 사실 부담이 됩니다. 저도 부담이 되고 또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보고 하라 했는데 저도 못 데리고 오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도 마산 삼일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본인이 전도한 사람 꼭 오시도록 여러 번 찾아가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 것을 봅니다. 저도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명 데리고 왔는데 저라고 안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좀 거시기 하겠습니까? 저도 부담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 하고 또 만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달라고 을의 입장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간증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주보 한번 펼쳐보십시오. 주보 펼쳐보시면 오후 예배 때 간증하러 오시는 장로님의 제목이 뭡니까? 예, 그분 간증 제가 들어봤거든요. 마산에 있을 때. 예, 전도하기 때문에 을로 살아야 되는, 한번 와주십시오, 이런 말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고 부담이 되고 힘이 듭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 안 부르는 찬양, 아골골짝 빈들에도, 목사님들이 잘 싫어하는 찬양입니다. 어디든지 안 가고 싶은 거죠. 좋은 데만 골라 가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라는 것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응? 아파트 전도하러 2명씩 조를 짜가지고 아파트 전도로 내보냈습니다. 한 명은 고참 전도 대원이고 한 명은 새내기 전도 대원으로 이렇게 짝을 메어서 전도를 보냈습니다. 고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도할 테니까 너는 뒤에서 기도해라. 이래 하고 전도를 갔습니다. 그런데 고참이 배를 눌렀는데 기도하라고 시킨 그 새내기 전도 대원이 도망을 가고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기도하라고 했잖아. 내가 배를 누르고 전도할 테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두 번째 이제 또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배를 눌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참이 새내기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도했나? 예, 기도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래 기도하면 안 되고 사람이 있도록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집에 가서 또 배를 눌렀습니다. 그랬는데 좀 안에 좀 구시렁구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됐구나. 그래 했는데 이제 이 뭐라고 기도했노? 이래 물어보니까 예, 어른은 없고 아들만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얼마나 전도가 부담이 되면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아파트 전도하러 배 눌렸는데 안에 아무도 없기를 저도 사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 없기를 아무도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죠. 전도를 안 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예. 근데 새 목사 와가지고 중보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귀찮아 죽겠다. 뭐 이런 또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전도에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는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도책을 살펴보면 사마리아는 평지가 아니고 산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가깝지만 잘 안 가는 길입니다. 예, 험한 길이고 평지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에 보면 제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길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지중해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해안길이 있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중앙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있고 그 길이 제일 짧습니다. 짧은데 가장 또 험하고 뭐 그런 길이죠. 또 하나는 저 밑에 사해에서 갈릴리 호수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단강을 잠시 건너갔다가 거기는 평지예요. 건너갔다가 올라가서 다시 갈릴리 쪽으로 지나가는 이런 방법의 길이 세 가지 고속도로가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짧지만 가장 험한 길 남쪽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로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선택해서 내비게이션을 검색해서 간다면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부산에 있는데 서울로 가는 내비게이션을 검색할 때 보면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제일 빠른 길은 내비게이션이 검색하지 않습니까? 제일 빨리 가는 길도 있겠고 아니면 뭐 7번 국도인가요? 동해선을 타고 쭉 강원도 갔다가 강원도에서 서울로 가는 그런 경치 구경하면서 올라가는 길도 있겠고 또 하나는 맛집 투어라고 해가지고 전라도 여수에 가서 게장 하나 먹고 그다음에 시험시험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길도 있겠고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는 길, 잘 안 가는 길, 험한 길, 그 길을 내가 선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해서 내가 그 길로 가겠다라고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내가 눌러서 출발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잠시 방향을 틀어 가지고 어디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들어가 지나가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에 있는데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 잠시 방향을 트셔가지고 내가 삭개오를 만나고 십자가지로 올라가야겠다. 방향을 트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로 왜 가십니까? 누구를 만나시기 위하여? 남편이 몇 명이나 되는, 여러 명이나 되는 그 목말라 있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방향을 틀어서 사마리아로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이 땅에 안 오셔도 되는 분 아닙니까? 이 땅은 죄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안 와도 되는데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작정을 포기하신 재난 사태가 아니라 우리도 작정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전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전도할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 그런 안 되는 상황을 찾으려면 천지백갈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다 극복하시고 전도하러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피곤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피곤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예.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까지 걸어서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한 3일 정도 걸리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하루 정도 걸어오셨고 그리고 오늘도 아침 일찍 출발해서 지금 시간이 몇 시 정도 되었냐면 한 12시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도 일찍 좀 많이 걸어왔고 많이 피곤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하셨다는 겁니까? 전도를 계속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좀 많이 피곤하지? 사역한다고 피곤하지? 이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제자들 보고는 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제자들은 너희는 가서 쉬어라 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나오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쉬지 못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우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여우도 뭐가 있고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뭐 할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일하시고 쉬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 중독입니까? 이 중독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첫 번째는 피곤하셨고 두 번째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여인을 만나는 시간이 몇 시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에는 몇 시입니까? 6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바꾸려면 6을 더하시면 됩니다. 6을 더하면 오늘 우리의 시간대가 됩니다. 그러면 6시면 6을 더하면 지금 몇 시라는 겁니까? 12시죠. 12시는 정오, 점심시간이고 이스라엘 날씨로 보면
가장 날씨가 더운 때, 아무도 그 시간에는 물길로 가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 물길로 가셨다. 더운 날씨였다라는 것입니다. 더운 때에 물길로 갔고 그곳에서 만났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계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산삼일교회에서 전도대를 할 때, 성도님들 전도대원들이 7월 초가 되면 그리고 12월 초가 되면 항상 묻습니다. 목사님, 언제 방학합니까? 7월 초는 덥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월 초는 또 춥지 않습니까? 이제 곧 방학을 하는데 7월 어간에 방학을 하거든요. 12월 초 그 어간에 방학을 합니다. 그런데 방학하는 날짜를 안 가르쳐줘요, 교육자들이. 그래서 꼭 물어봐요. 목사님, 언제 방학합니까? 구역 모임 7월 달에 하면 덥잖아요. 집에 가서 반바지 입고 좀 벗고 이래 있어야 되는데 구역 예배하면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빨리 좀 방학해 주면 좋겠는데 언제 방학합니까? 목사님한테 좀 담임 목사님한테 말해서 좀 빨리 좀 방학 좀 시켜 주세요. 이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전도대가 목요일 날 전도를 하는데 목요일 날 아침에 비가 좀 보슬보슬 이래 와요. 그러면 반드시 전화가 옵니다. 교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오늘 비 오는데 전도해요. 요래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하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희들도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물어보고 이제 하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절대로 그 말 못 물어보게 아예 법으로 정해놔라. 어떻게 정할까요? 비가 와도 무조건 오라 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하든지 뭐 영상을 보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무조건 온다. 그래서 마사삼이 교회는 이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비가 와도 무조건. 우리 교회는 비 오면 안 합니다.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하도 질문을 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날씨가 더워도 날씨가 추워도 또 피곤해도 전도하는 일에 예수님이 열심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예수님은 배가 고파도 전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뭐하러 갔습니까? 먹을 것을 사러 간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배가 고픈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 곳에 회의를 하러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들이 12시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밥 먹고 합시다. 배고프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딱 그 시간, 점심시간 약속 어기면 큰일 납니다. 밥 먹고 합시다. 그러면 법이요 이러면 밥 먹어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 갔는데 아무리 군대 훈련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훈련 중이라도 무슨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까? 점심시간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경계 근무를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이 군대 안에 있더라고요. 그만큼 밥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배가 고픈데도 예수님은 전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하고 덥고 배가 고프고 또 목이 마르고 해도 전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못하겠다. 더워서 못하겠다. 피곤해서 못하겠다.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된다.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 라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전도에 힘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 안 되는 이유를 찾으려면 몇 가지 적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아니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안 되는 이유를 적으라면 여러 가지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자.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사마리아 여인 전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당부드립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은 적지 말라고 했습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적으시면 안 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 말고 어디에 사는 사람? 예, 부산이나 요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적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오고 안 오고는 둘째 문제고 전도의 시작은 작정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전도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노방 전도처럼 교회 한번 와 보십시오 라고 그냥 전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에 보면 여인을 만났는데 뭐라고 전도를 합니까? 첫 번째는 뭘 달라고 전도합니까? 내가 목이 마르니까 7절 말씀해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뭘 좀 달라? 물 좀 달라. 예수님은 낯선 사람 아닙니까? 낯선 남자입니다. 낯선 남자가 이 여인은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도 물 길러 안 오는 12시에 물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 시간에 갔는데 낯선 남자가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다른 말을 했다면 말 안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뭘 달라고 하니까 물 길러 온 사람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쉽게 물을 주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전도로 발전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분이야 라고까지 점점 전도가 발전해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토요일 날 전도를 하러 가는데 제가 300ml짜리 생수병을 들고 정상공원에 올라갑니다. 우리도 생수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하러 가면 뭐라고 전도를 하냐면 제가 그 전까지는 그렇게 못했어요. 생수를 나눠주면서 아주 시원한 물이 있습니다. 한 잔 드시면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천국 가시고 또 우리 성북교회 한번 와주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좀 전도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뭐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한번 믿어보실랍니까? 이렇게 한번 전도를 하면 참 좋겠다. 이제 전도의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힌트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 관심사 물이었잖아요. 물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한 겁니다. 제가 마산 삼일교회에 있을 때 전도를 했는데 할머니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막 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저를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고마해라. 이제 고마해라. 와,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고마해야 되는지 계속해야 되는지 엄청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마했겠습니까? 계속했겠습니까? 아직 정해놓은 이게 다 못했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뭐가 남아있잖아요. 전도할 때 이렇게 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마는 못하고 계속했습니다. 계속했는데 나중에 제가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할머니의 눈높이에 맞는 그 할머니의 관심사 거기서 내가 출발해야 되는데 먼저 내 것만 너무 이렇게 이게 정해준 이 폼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형리에 보면 그 네 개를 다 전해야 되는데 한 두 개쯤 하고 있는데 고마해라 이러니까 목사가 긴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그 사람의 관심이 뭔지를 한번 캐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제일 처음에는 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디로 흘러가냐면 오늘 1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6절, 17절,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어디로 흘러갑니까? 남편의 문제로 흘러갑니다. 남편의 문제. 이거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남편의 문제가 있는지 어찌 압니까?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겠죠. 예수님이니까 그 여자가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몇 번째 남편입니까? 6번째 남편이고,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아시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적용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전도를 통해서 초대되어서 오시는 그분들의 가정의 문제, 형편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가 전도할 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1950년대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어디서 개척을 했냐면 서울의 불광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가만히 깔고 이렇게 전도를 했답니다. 전도를 하는데 하루는 북한에서 내려온 그 분에게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지옥불은 너무나 뜨겁고 막 이렇게 제가 아까 했듯이 막 그렇게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지옥인데, 지금 내가 지금 이 남편이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이고 나에게 이 자녀들이 9명 있는데 이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너무나 힘든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데 나중에 죽어서 가는 지옥 필요 없다. 나는 지금도 힘들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첫째 날은 그냥 집에 온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전도를 그만둬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둘째 날에 다시 전도하러 갔습니다. 다시 전도하러 갔는데 뭐라고 전도를 했냐면 이렇게 전도를 했답니다. 당신 남편 알코올 중독인데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내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이 어제하고 좀 달라졌네. 그러면서 좀 이렇게 귀가 좀 열더랍니다. 두 번째는 당신 자녀들 9명인데 그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당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게 집도 좀 흐름한데 당신을 위해서 집 한 칸 주실 수 있는 분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귀가 번쩍 뜨인 겁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한번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길을 이제 그 조영기 목사님을 따라갔답니다. 따라가는데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안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 안이 어디냐면 천막입니다. 그래서 천막 교회로 이렇게 안내를 했답니다. 근데 천막 교회에 들어가 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네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네. 뭐가 다르다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조영기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소개해 준다고 데리고 갔는데 거기가 천막 교회고 가만히 깔아놓고 강대상도 없고 흙 좀 돋아 가지고 그곳에서 설교하고 있는 네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팔자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주팔자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함이 일어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가정의 문제 여러분들이 오래되고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일어나는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 스티커, 우리 교회 전도 스티커인데 저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무슨 교회를 만나면, 부산 성북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예, 그렇게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의 전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만 더 시간 좀 갔는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해 보십시오. 물로 시작한 전도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로 갔습니까? 남편의 문제로. 그런데 그 남편의 문제에서 또 어디로 발전이 되어졌냐면 영적인 문제로 발전되어집니다.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 방법도 처음에는 물로 시작했다가, 처음에는 그 사람의 또 가정의 문제, 또 무슨 문제로 발전했다가, 결국에는 무슨 문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발전해 가서 생명의 역사, 회개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그런 전도 VIP 초청 주일날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잘 안 가는데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작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좀 전도가 부담이 되고 힘들 수 있겠지만 그 예수님의 초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피곤하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한데 된다 하면 물이 가정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발전하듯이 그런 귀한 변화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작전 카드를 받았는데 한 주간 동안 잘 깊이 묵상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 사람을 작정할 수 있도록 저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은혜를 대해달라고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번에 VIP 초청 주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물에서 가정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그런 발전해가는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